사도 마태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 복음서 18장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조용히 권고해서 돌이키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고조차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 돌이키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바른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은 그를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진정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 때문에 내게 올 피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권고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질문한 경우는 나에게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7번,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자비를 최대한 베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두 숫자의 합인 77번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숫자의 곱인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본 뜻은 같은데 무한히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며 천국을 언급하십니다. 천국은 종들이 임금에게 결산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결산할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땅의 모든 행위를 판단받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결산할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찬 듣고 상급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주인에게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명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당을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이라 치면 1만 달란트 가치는 6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이것은 도저히 종으로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무슨 경로로 이런 빚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종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종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진다. 종으로 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엎드려서 임금에게 애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정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원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6조에 이르는 금액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임금이 얼마나 재산이 많기에 6조나 되는 빚을 그냥 안 받겠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6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기쁨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큰 금액이지요. 하지만 6조를 탕감받은 그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은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다그칩니다. 내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동료가 예언하지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주위에서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딱하게 여긴 나머지 그 주인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노하여서 그를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내게 한 악행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을 본문의 맥락에서만 보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명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용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 못해요 한다면 그건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형편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옥졸들에게 넘겨져 옥에 갇히는 것 같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오늘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요지가 이것입니다. 1만 달란트 6조나 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예. 생각도 못했던 일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꼭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도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관련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 주님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런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들이 여순반란 사건으로 젊은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젊은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형 직전에 그를 구하여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본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용서는 나와 너와 우리를 살립니다.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연약함 자체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참 상대방이 무고하게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게 악을 행할 때 그걸 경험하는 나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분노와 정오심과 보복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오심과 미워하는 마음은 더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욱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면 누가 먼저 해를 당합니까? 미움과 분노를 품은 내가 먼저 고통당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밥맛이 좋다, 참 잠이 왜 이렇게 달까, 잠을 잘 자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지요. 더하여 미움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찌든지 멀어지게 해가지고 걔 영적 침체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떠나보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가 내게 향한 악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지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런 우리 중에 범죄치 아니하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만이 진정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무고히 비방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남을 비방하고 고통 주는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무고히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에게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 맞대응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비로소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할 때 미움을 떠나보내고 평상시처럼 그를 선대할 때 그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한 것이고, 또 언젠가 내가 입장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용서를 통해 내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진정으로 받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허물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면서 치유가 일어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화목의 공동체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가 왜 이러느냐 비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어차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비난 비방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권고하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라, 교회가 공개적으로 권고해서라도 바로 잡아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가 내게 한 악한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평소처럼 그를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마음이 남아서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나도 고통을 줘야 돼, 이게 육신의 마음이지 성령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복하고자 미워하고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가 내게 한 악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를 여전히 선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과 가까운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이 너도 너에게 죄를 범한 지체를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물론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용서의 당위성을 안다고 용서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용서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정의 문제로 말합니다. 이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을 진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를 선언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확약했다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내게 남아있을지라도 그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면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죠.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의지를 다해 순종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악행을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그를 선대하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